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제 이 세상 지혜에 관한 것과 사람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생각해온 바에 의하면 일종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처음 편지가 1장 서두부터 시작해서 이 3장 말까지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이 단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상은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신앙생활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싸움이냐, 어떤 문제냐 이전에 무엇을 오해하여 생긴 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오해한 데서부터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저들이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 중심 사상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부작용에 관한 사도 바울의 꾸중이고, 그 문제를 근본적인 내용과 원리에서 새롭게 저들을 고쳐나가려는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지적은 저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지적 교만,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저들이 그럴 기준 하에서 스스로들을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생각한 문제에 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공격을 하는데, 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란 말이죠.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인 오해와 신앙적인 교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저들의 틀린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세상적 차원에서의 지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방법과 십자가라는 원리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고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 아니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본인은 주를 위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꺼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눈이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 인간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경쟁 대상이고 원수고 라이벌이고 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원수고 적이지요. 신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마저도 우리는 그를 원수로 삼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크게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하면 믿는 신자끼리 분쟁과 당파가 생긴 것으로 분명하게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신앙의 실천이 원리적 차원에서 오해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싸움들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신앙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낫다는 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못한 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낫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나은 교회입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는 결단코 잘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은 신앙적인 지식도 괜찮고 신령한 경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는 것 중에 고린도서만큼 긴 편지가 없어요. 편지가 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욕할 게 많은 거예요. 꾸중할 게 많은 겁니다. 또 전서 후서까지 있어요. 얼마나 처음 편지 보낸 걸로 다 부족해서 또 써야만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이 악질적인 게 없어요. 다 나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어느 분은 좀 주의해서 들었어야 되는 내용이 오늘 나왔다. 일부러 어떤 분을 꼬집고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정하는 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니까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나를 공격했다. 이건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설교 내용은 누가 좀 듣고 마음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째려보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웃고 나와요. 사람 환장하죠. 저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설교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끔 그걸 제 아내를 쳐다보면서 웃을 때는 제가 아주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참 복잡한 내용의 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우상 제물 얘기를 하지 말고 술, 담배 얘기를 해봅시다. 술, 담배를 먹고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으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교회적인 규칙으로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스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멋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멋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긴장감과 절제를 벗어나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방자하게 쏟아놓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 보통 관대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팁으로 100만 원도 주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뭐 용돈 달라 그러면 수표도 주고 그래요. 아침에 정신 깨서는 다시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대신 관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끈이 풀어지는 것과 같고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건 죄가 아니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는 것은 봐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좀 더 절제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 인간의 콧구멍을 굴뚝으로 만들어 갖고 덕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를 신자가 이건 죄가 아니야, 그 기준 하에서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건 죄다 아니다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 이 정도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에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누가 사랑하느냐예요. 사랑이 뭐죠? 결국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적인 지혜는 뭐죠?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힘이 지혜 아닙니까? 아는 것은 힘이다. 아는 것이 왜 힘이죠? 알고 실력이 있어야 남 위에 군림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깔고 앉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난 것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란 언제나 남을 살려내는 것이었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지혜와 지식을 더 넘어서서 사랑과 덕과 용서와 인내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보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지금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3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사랑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하여 특히 방언하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하는 걸 제발 좀 절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제3자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제3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술이 취해갖고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것인지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제3자는 모른다. 방언은 하는 사람에겐 덕이 되지만 제3자에겐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제발 입 다물고 좀 있어라. 그리고 덧붙인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좋다. 너희가 신령한 자라는 거 좋다. 그러나 내 명령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너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 제발 절제라.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은사 가진 거 아무 데서나 큰 소리 치면 그게 잘난 게 아니라고요. 뭘로 가라고? 덕을 세우는 거 내로 가라고요. 고린도전서는 12장과 14장이 전부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사랑장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원리 하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모든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평가하는데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거기 어떤 신령한 은사나 초월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리고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
산을 옮기는 큰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 이 모든 것도 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요, 종교적인 명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면 늘 옳고 헌금은 늘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헌금으로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엔 이런 또 다른 경고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건 아주 앞뒤가 말이 달라요. 늘 짐을 서로 지라 그래 놓고 끝에 가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 놓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또 자기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내용이 하나 감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혹은 우리의 처세나 인생을 사는 방법 어느 곳에서나 세상적인 지혜는 남이야 어떻든 나 하나 잘 되면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은 내 100점을 200점 되기 위해 남을 속이라고 가르치고 남을 해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100에서 그치지 말고 2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 지혜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남을 살리기 위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100을 만들기 위해 네가 50을 희생하고 또 다른 이웃을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은 50도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범죄했거든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러죠. 누가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나는 안 했다, 나는 아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누군 글쎄 이랬대, 누군 이랬대. 나는 이 중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다음 어느 날 그 사람이 관대할 때가 있어요. 글쎄 누가 이랬대는데 난 그 심정 이해가 가. 왜요? 자기랑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는 갑자기 또 관대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다 죽일 놈이고 자기가 실수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럴 수밖에 어딨냐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누가 옳았느냐 누가 글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패한 것을 받고 누가 넘어진 것을 받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 이거예요. 짐을 나눠줘라. 짐을 나눠줘라. 어떤 율법사가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시작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한계를 정해주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자 나온 비유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으로 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치료비와 숙박비를 주면서 잘 치료해서 나은 다음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처음에 질문은 뭐였느냐 하면, 율법사의 질문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건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지금 비유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 쪽에서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선을 행한 자니이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고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 말이에요. 네 치장을 위하여 돕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요. 나는 악을 행치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도와줬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도와주라고요. 이건 종종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구제 사역에서도 실패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농촌 교회를 돕는다든가 어떤 어려운 개인을 도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종종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자 그래요, 자꾸. 혹시 그런 실수를 해보신 적 없습니까? 도와줄 만한 교회를 돕자. 아닙니다. 도움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데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 것이 열매를 맺을 만한 데를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내가 도와준 것을 나중에 다 보상받으려는, 이자놀이를 하려는 것이죠. 그건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금 처지를 도울 방법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짐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싸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도 흘겨보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끈 무엇이 올라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처치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에게 도발받지 않는 것이요, 누구를 향하여 내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지 않는 대로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촉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앙심 먹고 나를 공격하러 오셨구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 어떤 해를 입혔고 어떻게 몹쓸 짓을 했어도 여러분은 절대 그것을 복수하지 마십시오. 절대 복수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모습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적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많이 저촉된 건지 아십니까? 예수 좀 믿고 나서 예수 처음 믿으면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실족을 합니다. 어떤 신비주의도 쫓아가고 또 기복신앙으로도 쫓아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울부짖어도 보고 또 헌금도 많이 내보고 여러 개 다 해요. 그거 비웃지 마세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교만도 해보고 큰 소리도 쳐보고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비웃지 마십시오. 그거를 기다려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부부가 애 키우듯이 하지 마세요. 젊은 부부가 애 키우듯이.
계속 보세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신자를 여러분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예전에, 그러니까 자유당 시대 때 특무대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무대 그 하사관으로 계셨는데, 하사관이지만 그때 특무대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래갖고 늘 그 집안이 풍성했죠. 왜냐하면 그 미군들하고 그때는 합동근무를 해서 미군 창고를 밤마다 털어와가지고 양복도 그 군복 양복 좋은 곳에다가 순 미제로만 하는 거죠. 미제 깡통 시장으로 계속 유통업을 하셔가지고 보통 잘 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옷을 벗게 됐어요. 옷을 벗게 된 이유가 아주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특무대에 나와 있는 미군 고문관 장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삽살개가 있는데 그렇게 얄밉게 이쁘더래요. 그렇게 이쁜 개는 처음 봤대요. 한국 사람들 이쁘면 뒤통수 한 대 갈기는 버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길로 한 대 찼대요. 하도 얄밉게 이뻐서 앙직 맞아서. 근데 그걸 고문관이 봤대요. 미국 사람들은 개를 이 황색인종보다 훨씬 이렇게 귀중하게 취급한다는 걸 그 사람이 그때 몰랐죠. 그다음부터 그 고문관이 밉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옷을 벗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다못해 변견을 키웠어도 이쁘게 했어야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귀중히 여기는 개를 왜 함부로 대해요? 잘했어야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자로 받았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주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하고 원수가 될 각오를 하시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제 아내나 제 자식에 대해서 제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 작은 사람이 무섭다는 걸 기억하고서 욕을 하셔야 됩니다. 13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럼 뭐가 지혜죠? 뭐가 지혜예요? 세상 지혜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남보다 난 사람이냐를 저 세상의 생존 경쟁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적자 생존의 법칙, 누가 더 많이 잡아먹었냐, 누가 더 많이 착취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죠. 그럼 자기를 뽐내고 그가 뽐내는 모든 것이 그 근거가 힘없는 사람을 깔고 앉은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빨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 지혜요, 세상의 힘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위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랬고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지혜여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된 첫걸음이요, 신자된 실력의 가나다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어느 것을 해도 여러분은 제대로의 신자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사실 잘 못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또 봅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비방을 받으셨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라고 조롱을 했죠?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린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영어 글자로 인리라고 쓴 것을 보시는 적이 있습니다. INRI라고 쓴 것을 보실 때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로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Judea의 라틴어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예수가 J로 시작합니다만 라틴어에서는 영어 표기로 하면 I로 시작합니다. 예수, 이건 헬라어 자체도 발음이 J가 아니고 I입니다. 예수 of 나사렛. 그리고 라틴어에서 킹은 렉스입니다. R-E-X. 그래서 R-I입니다. 렉스 of 유데아. 유데아도 영어로는 주데아로 J로 됩니다만은 원래 발음은 유데아, 예수나 마찬가지 발음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에서도 I를 씁니다. 그 인리라고 쓴 것을 성화에서 늘 보시죠. 근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요구했죠?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거부했죠. 아니라 나의 쓸 것을 썼도다. 유대를 그때 관할하고 있던, 식민지로 잡고 있던 로마 권세의 대표였던 빌라도마저도 저들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로서는 무죄하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야 됐었습니다. 그도 마음으로 이 사람이 과연 유대의 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조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데 저들이 그를 놀리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며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 하고 네가 남은 구해내면서 너는 살려내지 못하느냐라고 놀렸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런 시점에서 바로 이런 원리하에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이 그냥 교회 안에까지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많은 사람을 물어 죽인 것으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금방 독이 오른 살모사같이 대가리를 쳐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이 무릎 꿇고 죽은 듯이 있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은 자들이 많은 것이 그 교회의 실력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능력과 열심이 신자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덕을 세우며 주께서 간 길을 뒤쫓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느냐의 싸움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런 초점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권세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위를 잘 만났는가, 얼마나 며느리를 잘 만났는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내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밖에는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은 말이죠, 편안한 가운데서는 별로 훈련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100% 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 미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뿌리 뽑고 헛된 것을 불태우고 정금만을 녹여내는 작업은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지혜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마치 실력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더 거룩한 것, 더 놀라운 것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가는 습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아서도 안 되며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은 그를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미련한 인생을 살다 그냥 죽도록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 아니 그의 가족, 혈연, 그가 태어나는 시대,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을 간섭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 같이 우스운 건 없습니다. 그가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주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방법이요 수단이요 길입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서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자존심이 여러분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영광으로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일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끼리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인내와 이 모든 성경이 요구하는 절제를 연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파수꾼이 되시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것이 영광으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세상적인 자존심이 우리를 얽어매어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를 저 복종케 하는 일과 경건을 연습하는 일을 주 앞에서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 부름을 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주 앞에 선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이 되었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받는 인생이 된 것을 자랑하게 하사 우리로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